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 시대에 돌아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여호와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돌을 세웠는데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으나 능력이 없어 보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왕정 통치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경고하였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끌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이 왕을 요구하는데 명분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보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욕망이 보였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은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19절부터 22절은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 요엘이요, 아비야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신앙이 없는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각각 요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그의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해 사무엘의 인생에 금은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치정하지 않는 불을 사용하여 목숨을 잃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 규정을 무시하여 심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부정과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과 부조리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모습에서 희망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살지 않으니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장로들의 말에 기뻐하지 않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고 하였는데 모세는 백성들이 그들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원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웃 나라의 왕들과 달랐습니다. 비록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사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왕이심, 신정 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왕정제도는 이웃나라와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왕은 사랑과 재산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뽑은 왕을 인하여 울부짖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18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백성들은 여전히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의 듣기를 거절합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인간의 힘을 더 신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였지만 도리어 왕으로 인해 백성들은 더 힘든 나라를 보내게 됩니다. 잘못 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요구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만약 잘못 구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원수를 향하여 미워하는 감정으로 기도하였다면 나 역시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왕은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과 가정과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해준 은혜를 잊은 채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미워하거나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지만 살만하면 또다시 내 인생의 왕자에 기어 올라가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